33장 전투의 천재 자무카. 뜨거운 태양 아래 사막의 공기는 숨을 내쉴 때마다 폐를 찌르는 듯했다. 모래바람이 전장에 자욱하게 퍼지며 시야를 가렸고 병사들은 서로의 모습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먼지와 피 냄새가 뒤섞여 공기는 무거워졌다. 적의 실루엣만 어렴풋이 보이는 가운데 태무진의 군대는 맹렬히 중앙을 돌파해 들어갔다. 태무진 군의 선두에는 제베와 후후 초노가 있었다. 제베는 긴 활을 들고 말 위에서 한 발 한 발 화살을 쏘아 올렸다. 그의 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홀령궁의 기운을 모아 내공을 실은 화살은 단 한 발로도 적진을 뚫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며 적진의 가장 깊숙한 곳을 응시했다. 혼백사. 제베가 낮게 외치자 그의 손에서 떠난 화살은 모래바람을 가르며 적의 대장급 장수의 갑옷을 뚫고 심장을 관통했다. 화살이 명중하자 적장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에서 피가 솟구쳤다. 그 순간 그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더니 혼이 빠져나간 듯 무너져 내렸다. 제베의 혼백사는 단순한 살상이 아닌 적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무공이었다. 제베는 재빠르게 다음 화살을 꺼내 시위를 당겼다. 화살 끝에 내공이 응집되며 암흑의 기운이 형성되었다. 화살은 적의 무리 속으로 쏟아지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화살이 닿은 곳마다 적의 방어선이 뚫리고 피와 모래가 공중으로 솟구쳤다. 적들은 화살에 맞아 절규하며 쓰러졌고 그가 쏜 화살은 죽음의 흔적을 남기며 적들을 휩쓸었다. 계속 돌파하라. 제베는 명령을 내리며 활을 쏘아댔다. 그의 화살은 홀령화살로 적의 심장을 겨눴고 화살에 맞은 적들은 빛을 발하며 폭발했다. 제베의 화살은 마치 빛의 선처럼 사막을 가르며 적진을 휩쓸었다. 제베의 옆에는 후후 초노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후후 초노는 이미 검을 빼들고 적진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의 검은 살아있는 뱀처럼 적의 틈새를 휘저었다. 그는 암흑검법을 발휘하여 적들을 무자비하게 베었다. 검광참. 후후 초노가 검을 휘두르자 강렬한 빛이 터져 나와 적들의 눈을 멀게 했다. 그 찰나에 후후 초노는 그들의 목을 뱄다. 적들은 보이지 않는 검에 쓰러졌고 그는 검광참으로 한 번에 수십 명의 적을 쓰러뜨렸다. 후후 초노는 이어서 무형검을 발휘했다. 그의 검은 번쩍이며 적의 갑옷 사이를 파고들었다. 적들은 그가 어디에서 공격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피를 뿜어내며 쓰러졌다. 후후 초노의 검은 마치 유령처럼 적 사이를 헤집고 다녔고 그의 검이 지나간 자리는 피와 혼란으로 물들었다. 조하, 이제 중앙을 돌파한다. 태무진의 목소리가 사막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그의 외침에 더욱 거세게 전진했다. 그러나 그때 자무카의 군대가 일제히 물러서더니 본대 뒤편에서 대군이 몰려들어왔다. 자무카의 주력군이 태무진의 군대를 포위하려는 것이었다. 자무카의 지휘는 전장의 상황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태무진의 군대를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의도였다. 태무진은 그들의 움직임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모두 전열을 가다듬어라. 적의 포위망이 형성되고 있다.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자 쿠빌라이가 앞장서서 적의 병사들을 밀어냈다. 그는 대지의 힘을 발동하며 땅의 기운을 끌어올렸다. 그의 주먹이 땅을 내려치자 거대한 충격파가 적진으로 퍼져나갔다. 땅이 갈라지고 모래와 먼지가 솟구쳤다. 충격에 적들은 휘말려 절규하며 쓰러졌다. 대지의 일격을 받아라. 쿠빌라이가 외치며 대지의 일격을 발동했다. 그의 몸이 땅과 하나가 되자 주변의 모래들이 회오리를 일으키며 적들을 덮쳤다. 적들은 그의 힘에 저항할 틈도 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적의 수는 너무 많았다. 자무카의 병사들이 끊임없이 밀려들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태무진의 병사들은 처절하게 싸웠지만 점점 더 고립되었다. 우리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태무진은 외치며 전장의 중심으로 돌진했다. 그의 칼날이 번개처럼 번뜩이며 적들을 베었지만 적들은 끊임없이 그의 주변을 둘러쌌다. 병사들은 태무진을 보호하며 싸웠지만 모두 상처를 입기 시작했다. 수부타이는 빠르게 병사들을 재정비하며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자무카의 완벽한 포위 전략 앞에서 더 이상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데칸, 후퇴해야 합니다. 수부타이가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대로는 모두 전멸할 수 있습니다.
태무진은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병사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고 있었고 더 이상 물러날 곳도 돌파할 곳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모두 퇴각하라. 태무진은 비장한 목소리로 외쳤다.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야 이 전쟁을 이어갈 수 있다. 병사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필사적으로 후퇴했다. 그들의 뒤를 제베, 후흐초노, 쿠빌라이가 뒤따랐다. 병사들은 태무진의 명령에 따라 혼란스러운 전장에서 재빨리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적의 압박을 저지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아갔다. 그러나 포위망은 너무도 견고했고 적들은 그들의 퇴로를 철저히 막으려 하고 있었다. 자무카는 그들이 한순간도 틈을 보이지 않도록 병사들을 배치했고 그로 인해 태무진의 군대는 한 발짝씩 겨우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길을 열어라. 칸을 안전하게 모셔야 한다. 젤메가 적의 칼날을 피하며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메마른 사막 위에서 울려 퍼졌고 그와 동시에 젤메의 검이 번개처럼 번쩍였다. 그의 몸이 공중으로 튀어오르며 빛처럼 빠르게 움직이자 적들의 목이 순식간에 잘려나갔다. 그는 연풍검법의 궁극기술인 풍류를 발동했다. 그의 검이 마치 무형의 바람처럼 적의 사이를 지나가자 피가 사방으로 튀었고 적들은 자신의 목이 잘린 것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막아라. 막지 못하면 퇴로가 열리고 만다. 자무카가 외쳤지만 이미 젤메의 움직임을 따라잡을 수 있는 이는 없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진하며 태무진의 병사들이 뒤따라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의 몸놀림은 바람처럼 가벼웠고 그의 검은 피를 빨아들인 채 더 강력하게 적의 방어선을 뚫어냈다. 뒤따라오는 제베는 끊임없이 활을 쏘아대며 적의 움직임을 저지했다. 그의 손끝에서 떠난 화살은 단순한 화살이 아니었다. 제베는 내공을 화살에 응축시키며 화살의 궤적을 사방으로 분산시켰다. 혼백사의 최종 기술인 혼백폭풍이 발동되자 그의 화살들이 공중에서 폭발하며 사방으로 어둠의 기운을 흩뿌렸다. 그 기운에 닿은 적들은 혼이 빠져나간 듯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이게 무슨 일이냐? 화살 하나로 이 많은 병사들이 쓰러지다니. 적들은 두려움에 떨며 물러섰지만 제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화살을 연달아 날렸다. 그의 눈빛은 태무진의 병사들이 안전하게 퇴각할 수 있도록 적들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제베, 네오는 뒤를 맡아라. 나는 앞을 돌파할 것이다. 후흐초노가 젤메의 옆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그의 검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빠른 속도로 검을 휘두르며 적의 방어선을 돌파했다. 그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졌고 그는 다시 한번 암흑검법의 힘을 발휘했다. 무형검 혈혼장. 후흐초노의 손끝에서 암흑의 기운이 폭발하며 적들을 휩쓸었다. 검에서 발산된 기운이 적의 몸을 꿰뚫자 그들은 그대로 쓰러지며 바닥에 피를 뿌렸다. 그의 검은 피를 먹으며 더욱 강력한 기운을 발산했다. 혈혼장의 기운이 그의 검에 실려 발동되자 그는 적의 생명력을 빼앗아 자신의 힘으로 삼았다. 쿠빌라이는 태무진의 병사들이 퇴각할 수 있도록 땅의 기운을 끌어올렸다. 그는 대지의 일격을 발동하며 거대한 힘으로 적의 기병대를 밀어냈다. 그의 주먹이 땅을 내리치자 그 충격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거대한 바위들이 솟아올랐다. 그 바위들은 적의 기병들을 무너뜨렸고 적들은 그 충격에 나가떨어졌다. 데칸 퇴각하십시오. 쿠빌라이가 뒤를 돌아 태무진에게 외쳤다. 그는 여전히 적의 기병들과 맞서고 있었지만 그의 등에는 이미 피투성이의 상처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절대 물러나지 않았다. 태무진의 병사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방패가 되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수부타이는 빠르게 전장 뒤편으로 움직이며 병사들을 재정비하고 있었다. 그는 적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예리하게 분석하며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우측으로 이동하라. 적의 방어선이 약하다. 그쪽으로 돌파해라. 그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은 재빨리 우측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적들은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그들의 진로를 막아섰고 점점 더 포위망이 좁혀졌다. 수부타이는 태무진을 보호하며 최선을 다해 길을 열었다. 모두 포위망을 벗어나라.
수부타이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끝까지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자무카의 주력군이 다시 한번 그들의 퇴로를 막았다. 적들은 사방에서 몰려들었고 태무진의 군대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이대로 전멸할 수는 없다. 태무진이 이를 악물며 외쳤다. 그는 필사적으로 적의 병사들과 싸우며 전방으로 길을 열었다. 그의 칼날이 적의 방어선을 가르자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그러나 태무진의 몸에도 깊은 상처가 났고 피가 그를 적셨다. 데칸, 물러나십시오. 젤메가 태무진의 곁으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제가 끝까지 막겠습니다. 부디 살아서 퇴각하십시오. 태무진은 젤메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나 그는 곧 결단을 내렸다. 좋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모두 후퇴하라. 병사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다시 한번 필사적으로 전진했다. 그들은 모든 힘을 다해 적의 포위망을 뚫고 나갔고 젤메와 제베, 후후초노, 쿠빌라이, 수부타이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마침내 그들은 포위망을 벗어나 사막의 끝자락에 도달했다. 그들이 빠져나온 자리에는 수많은 시체와 피가 흘러내렸다. 병사들은 지쳐 쓰러졌고 그들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태무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막 저편을 바라보았다. 자무카의 군대는 멀리서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34장 발주나의 맹약. 초원의 차가운 바람이 태무진의 어깨를 휘감으며 불어왔다. 해가 산 너머로 저물며 붉은 빛이 사방에 번지고 발주나 호수의 흙탕물은 그 붉은 빛을 머금고 무겁게 일렁였다. 그 물결은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는 듯했다. 지금까지 그의 곁을 지키던 병사들 대부분은 전장의 사막에 쓰러졌고 더는 일어나지 못했다. 지금 그의 곁에는 단 19명뿐이었다. 태무진의 얼굴은 피로 얼룩지고 그의 몸은 무수한 상처로 인해 비틀거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흙탕물이 찰랑거리는 호숫가를 바라보았다. 발주나 호수는 지금까지 그가 마주했던 적들과의 싸움보다도 더 무겁고 깊게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물 위에 비친 그의 얼굴은 초췌하고 뒤엉킨 머리칼과 수염이 그를 더욱 처량해 보이게 했다. 그러나 그 속에 서린 의지와 결의는 결코 빗바래지 않았다. 태무진의 곁에는 그의 운명을 함께한 사준과 사구, 그리고 살아남은 10명의 병사들 뿐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깊은 상처를 입었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누구도 태무진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동생 카사르와 벨구테이도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호숫가에 서 있었다. 태무진은 천천히 그들의 얼굴을 살폈다. 그들의 눈에는 불굴의 의지와 끈기가 가득했다. 그 누구도 이 자리에서 물러서거나 그를 탓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 번의 싸움을 겪었지만 이번만큼 참담한 패배는 없었다. 태무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차가운 바람처럼 쓸쓸하게 울려 퍼졌다. 내 곁에는 이제 그대들밖에 남아있지 않다. 나는 초원의 끝, 이 발주나 호수에 몰려와 살아남기 위해 물 한 모금에 목을 축이고 있다. 적의 창에 뚫리고 자무카의 포위망을 벗어나 이곳까지 오며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말에 병사들은 그저 침묵한 채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나 두려움 대신 강렬한 충성심과 연대감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로지 태무진의 곁에 서서 그를 지키고자 했다. 태무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몸을 일으켰다. 그는 발주나 호수의 흙탕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천천히 입에 가져갔다. 물은 마치 진흙처럼 느껴졌고 그 맛은 모래와도 같았다. 그러나 그는 눈을 감고 그 물을 입에 머금은 채 천천히 삼켰다. 그가 물을 삼키는 소리가 주변의 고요 속에서 크게 울렸다. 여기 모인 그대들, 태무진은 물을 삼킨 뒤 다시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깊고 단단해졌다. 그대들은 내 곁에 남아 이 혹독한 싸움을 함께 치러주었다. 내가 몰락의 길을 걷는 동안 아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했다. 그는 천천히 병사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젤메, 제베, 수부타이, 후후초노, 그리고 쿠빌라이. 그들은 이 초원의 끝까지 자신을 따랐고 그를 위해 목숨을 내걸었다.
그들 외에도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은 각기 다른 부족 출신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태무진을 위해 여기까지 싸워온 자들이었다. 나는 그대들의 충성심에 감동했다. 태무진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호숫가를 가리켰다. 이 흙탕물처럼 우리도 지금은 더럽혀지고 힘을 잃은 듯 보인다. 하지만 나는 맹세한다. 우리 모두가 이곳을 떠날 때는 다시 맑은 물처럼 깨끗하고 강력해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다시 강철처럼 단단해질 것이며 우리를 배신한 자들 앞에서 더없이 강해질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어갔다. 그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에 얹었다. 나는 이곳에서 맹세한다. 내가 이 발주나의 흙탕물을 마셨듯이 나는 앞으로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남는다면 우리는 결코 다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말을 이어가며 눈빛을 번뜩였다. 앞으로 어떠한 기쁨과 슬픔도 그대들과 함께할 것이다. 그 누구도 이 맹약을 어길 수 없다. 만약 내가 이 맹약을 어긴다면 나는 발주나 호수의 흙탕물이 되어 그대들 앞에서 사라지리라. 나는 그대들과 함께한다. 그리고 그대들 역시 나와 함께할 것을 맹세하라. 병사들은 그가 뿜어내는 강력한 의지에 몸을 떨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꿇었다. 카사르와 벨구테이 역시 그의 앞에 고개를 숙였다. 젤메와 제베, 후흐초노, 수부타이, 쿠빌라이도 같은 자세로 무릎을 꿇었다. 데칸,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젤메, 제베, 후흐초노, 수부타이, 쿠빌라이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는 어떤 고난도 견딜 것이며 당신의 곁에서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피와 목숨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병사들 모두가 태무진을 향해 맹세의 말을 끝내자 태무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대들의 맹세를 받아들이겠다. 그는 무겁게 말을 이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오늘의 이 발주나 호수의 흙탕물은 우리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이름은 이 흙탕물을 마신 이곳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며 이 초원을 넘어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이름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다. 그들은 지금 발주나 호숫가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병사들은 그와 함께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들의 의지는 흙탕물처럼 강하게 서로를 엮고 있었다. 이제 일어나라, 태무진이 외쳤다.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시작한다. 이 발주나 호수의 물을 함께 마셨으니 그 누구도 우리를 다시 쓰러뜨릴 수 없다. 자무카, 생굼, 옹칸, 그들이 우리를 아무리 몰아내고 짓밟으려 해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날 발주나 호수의 흙탕물을 마신 그들은 발주나 맹약을 맺었다. 그것은 결코 깨어질 수 없는 그들의 피와 혼으로 맺어진 약속이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떤 전투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그날의 패배를 발판 삼아 초원의 패자가 될 것이다.